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강하게 보이고 예수님은 희생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빌라도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당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왕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심을 담당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고 결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결백한 예수님을 거기 세워두고 강도로 붙잡힌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어떤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붙잡고 채찍질하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채찍질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벌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희생자의 옷을 벗기고 손을 기둥에 묶고 채찍질합니다. 군인들은 두꺼운 가죽 조각 끝에 나비나 뼈 조각이 박힌 회초리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두 군인이 희생자의 이쪽과 저쪽에서 채찍질을 합니다. 군인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희생자의 등을 채찍질하게 되면 희생자의 몸은 빨리 찢어지기 시작하고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땅바닥은 피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0대를 넘지 못하게 때리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죄인들을 무제한으로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또한 예수님께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시나무를 비틀어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조롱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느끼셨으며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최고의 부끄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신 것은 빌라도의 총독 뜰 안에 지하 감옥 같은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피가 예수님의 머리와 등에 흘러내렸으며 예수님의 입은 잘색 옷은 몸에 달라붙어서 상처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방법으로 대우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해가 되지 않도록 원했고 유대인들에게 연민을 아마 일으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용기에 놀랐을 것입니다. 복잡한 감정으로 빌라도는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고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두려움의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평함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조용히 견디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받아야 할 재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사야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현대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라는 말을 메시아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이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인하게 우리가 마땅히 당할 자리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당할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진리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의 과정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끄러움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추방된 여인이고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한 번의 겸손하고 부드러운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녀의 부끄러움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둘째,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노라. 대제사장들과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을 때리는 데 있어서 연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이성과 감성과 상식적인 인간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증오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증오는 이들로 하여금 마귀의 종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선한 목자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움의 종들이 되었을 때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마음에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오의 죄는 비이성적인 악함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영적인 싸움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이슬람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지달이 미움은 사나웠습니다. 이 미움과 맞서기 위해서 빌라도는 로마의 군대를 보호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너희가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오직 로마 군인만이 십자가에서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그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타협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든지 아니면 로마 군인하고 이스라엘이 열심당원하고 전쟁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빌라도의 두려움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까지 만났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를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정치적인 노련함과 그의 지위를 지켰지만 로마의 군인들은 빌라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첫 번 대화에서 빌라도가 진리의 편에 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매우 긴장하고 필사적인 빌라도는 총독 궁 안쪽에 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심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조용하신 얼굴을 보았을 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화가 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신이 권세를 드러내시는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나온 권세에 대해서 말하였고 자신의 뜻에 따라 놓을 권세도 있고 사에게 처할 권세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빌라도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꾸짖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리라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빌라도까지 사용하시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사형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권세를 간절히 찾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을 짓밟고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능력이 근원이시지만 하나님 그 권세를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아멘.